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헌금에 대한 말씀입니다. 생각보다는 길게 기록되어 있고 또한 일용할 양식에서도 오늘과 내일, 모레 한 3일 동안에 대해서 8장과 9장에 나오는 헌금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만 읽은 것이 아니라 내일 말씀과 그리고 모레의 말씀도 함께 이렇게 읽으면서 8장과 9장을 한번 다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느꼈지만 생각보다는 은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1절, 4절, 6절, 9절, 7절, 9절에 5번 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에 은혜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나오고, 그리고 9장에 가게 되면은 8절과 14절과 15절에 가면 또 은혜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헌금 생활은 은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라는 단어를 9번씩 사용하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으면 주머니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은 지갑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서 나름대로 각자가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갔다 와서 함께 기도하던 중에 올해도 한 번 더 작년에 갔던 몽골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서 작년 정책 당회할 때 단기 선교 청년들은 작년에 갔던 몽골로 가는 거를 이렇게 허락하고 준비를 하다가 코로나가 이렇게 발생이 돼서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청년 담당 목사님한테 보고를 받으니까 청년들이 몽골을 위하여 나름대로 조금씩 헌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당회 때 우리 선교위원회에서 이렇게 당회에 보고를 했는데 청년들이 한 70만 원 정도를 모아가지고 몽골에 선교비를 보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선교비를 조금 더 더하기를 해서 몽골에 있는 작년에 선교 갔던 그 선교사님에게 선교비를 보내기로 결정해서 이렇게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아직 확인은 안 했지만 선교비를 청년들이 모은 것과 그리고 우리 해외 선교비 중에 얼마를 함께 해서 선교비를 보내게 됐습니다. 몽골에 단기 선교 갔다가 은혜를 받으니까 청년들의 주머니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 마시던 거를 아끼고 그거를 헌금하고 이렇게 한 게 한 70만 원이 모인 거죠. 은혜 받으면 마음도 열리고 주머니도 열리고 생각도 열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은혜로운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주머니만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때 우리 청년들이 함께 갔던 청년 중에 우리 박지호 집사님, 김신아 권사님의 둘째 딸 이은희도 갔어요. 가서 보니까는 선교사님 자녀들이 학교를 못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과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다 보니까는 우리 자녀들, 선교사 자녀들을 좀 교육시키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선생님이 오면 좋겠다. 그래서 갔다 와서 이 이은희가
작년 연말에 초등학교 교사인데 1년을 휴직을 했어요. 그리고 몽골에 1년 단기 선교 가기로 이렇게 준비를 다 해서 갈라 그러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그냥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선교사 자녀들과 함께 영상으로 계속 교육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추석 연휴 때 갑자기 몽골에 있는 선교사님이 들어와도 되겠다라고 연락이 와가지고는 추석 연휴 때 급하게 이틀 만에 준비를 해가지고 몽골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지금은 한 지역에서 코로나 격리 지역에 이렇게 머물면서 한 석 주 동안 이렇게 격리를 하고 음성이 나오게 되면은 선교사님과 함께 그 선교 사역을 내년 한 2월 달까지 우리 이은희가 하게 되어졌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휴직을 하면은 월급이 100% 다 나오는지 아니면 50% 나오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은희는 은혜를 받으니까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1년을 휴직을 하고 그곳에 가서 선교사 자녀들과 몽골 아이들을 위하여 가리키는 단기 선교, 자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환경이 이렇고 나는 저렇고 있고 없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담백하게 말씀합니다. 은혜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물질을 드리고 또 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할 마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 마음이 있으면, 은혜가 생겨서 은혜를 받아서 마음이 열려서 하고 싶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16절에 이러한 말씀, 13절에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다. 14절에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또한 나중에 어떠한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들의 넉넉함으로 너희의 부족함을 보충하여 서로 균등하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러면서 마지막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남거나 모자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광야 40년 동안의 만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준다고 모자라지 않고 안 준다고 남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은혜를 받고 은혜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다 균등하게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성도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게 물질이든 시간이든 아니면 나 자신이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며 달려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살아가고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헌금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은혜라는 단어를 9번이나 계속 반복하는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에게 무엇이든지 드리고 무엇이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내는 은혜의 성도, 은혜의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정 일터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최금채 장로님 아내 되는 박정혜 집사님 허리 디스크 때문에 수술을 받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 수술 시간에 성령님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